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득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의 역사, 말씀의 능력, 권세 있게 해주시고 말씀을 들음으로 변화받고 깨닫고 회개하고 고침받고 새로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나는 사람, 믿음의 사람, 복된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명기는 요단 맞은편 아라바 광야에서 출애굽 1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재강조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40년 11째 날, 11째 달 첫날 아모리 왕과 시온 바산 왕을 전쟁에서 쳐 죽인 후에 주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만 하실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친히 참여하셔서 승리케 하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특별히 선제적 축복을 위해서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말씀을 재강조합니다. 신명기 1장 8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에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그랬습니다. 1장 4절에는 4장 1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너희 조상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얻게 되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하면서 이 언약의 말씀의 당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선택된 사람뿐만 아니라 선택받지 않는 사람과 약속도 지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물며 선택된 사람에게 약속을 안 지키겠느냐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가 사는 세일산 그리고 모압 땅과 암몬 땅에 들어갈 때는 싸우지 말고 돈을 주고 양식을 사서 물을 사서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9장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신명기 2장 5절에 보면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그랬어. 신명기 2장 9절에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내가 롯 자손에게 기업을 주었다 그랬어. 2장 19절에는 암몬 자손을 괴롭히지 말라. 내가 롯 자손에게 기업을 주었다 그랬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민뿐만 아니라 선민이 아닌 사람도 약속을 지킨다.
그런데 그 뒤에 이제 시온 왕과 바산 왕은 달랐습니다. 들어가 전쟁에 쳐서 이기기 위해서 그들을 땅을 빼들어서 요단 동편 땅이 되겠는데, 그것을 루벤과 갓지파와 시몬 반지파에게 그 땅을 분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의 출처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4장 1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꽃 중에서 말했더랬습니다. 호렙산 불꽃 가운데서 받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갑하지 말고 지키라 그랬습니다. 4장 6절에 너희는 즉 행하라. 이것을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요,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다고 말하게 하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신앙의 아름다운 간증을 만들으라고 그랬습니다. 6장 4절 20절 이하 보면 후일에 내 아들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떻게 일을 했느냐, 그때 너희들이 그 증거를 좀 말해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래서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되어진 모든 역사를 아들, 딸들에게 설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해 이 모든 역사를 간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신앙의 간증은 정말 아름다운 것. 신앙의 간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신앙에 어떤 간증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지난날의 간증이 있다면 그 간증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앞으로도 하나님은 그런 간증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게 신앙의 체험적인 아름다운 간증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에 늘 순종하세요. 그 무엇을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종에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인본주의자들은 자기를 기준하고 있어요. 자기 생각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종교인들은 자기의 이익의 재료가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그 기준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왜곡합니다. 신비주의자들은 자기의 체험을 기준으로, 그래서 늘 변덕스럽습니다. 신본주의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신앙과 삶의 정확, 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믿는 사람들이 보수신앙자들이요, 신본주의자들이요, 개혁파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서 15장 40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지는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였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15장 5절에는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본받고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귀를 크게 하고 이 말, 저 말,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앞 사람, 뒤 사람 말 듣지 마세요. 귀를 크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만 듣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만 듣기를 바랍니다. 신자가 항상 성경 말씀만 들어요. 교회 와서 이 사람 저 사람 말 듣지 마세요.
오직 성경 말씀만 듣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무엇에 순종하느냐? 율법에 순종하라는 것. 이것은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이 되겠습니다. 제1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같이 해봅시다. 제2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제3은 같이 쭉. 제3은 여호와 이름을 망령지키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말씀을 지키고 꼭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의식법을 줬습니다. 이 의식법은 바로 제사법입니다. 이 의식법은 바로 예배의 법이 되겠습니다. 공식적인 예배와 또 자유의 예배가 있습니다. 공식적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공식적 예배는 속죄일에 드리는 속죄 예배입니다. 절기 예배입니다. 이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예배는 내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공식적 예배는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가 공식적 예배가 되겠습니다. 제사법은 세밀합니다. 구약의 황소에서부터 새, 비둘기에 이르기까지 세세히 하나하나 말씀합니다. 처음 잡을 때는 어떻게 잡고, 제사는 어떻게 지내고, 죄는 어떻게 버리고, 똥은 어떻게 버리고, 모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그 예배를 많이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예배는 사람이 받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교회가 하나님이 받는 예배의 시대가 아니고 사람이 예배를 받는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교인이 예배를 받는 시대, 교인이 우상이 된 시대, 하나님의 예배를 받는 게 아니라 교인들이 받는 예배. 여러분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러 옵니까? 예배를 받으러 옵니까? 예배를 드리러 온 사람은 바로 온 사람이고 예배를 받으러 오는 사람은 잘못 온 사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마음과 뜻과 정성 모두를 하나님 앞에 다 드려야 됩니다. 내가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순종할 건 시민법입니다. 시민법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가정, 개인과 사회, 개인과 국가, 또 선민과 이방인, 이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바른 삶을 살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과의 삶 속에서는 사랑의 삶을 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사랑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제 신명기에서는 중요한 말을 세 가지를 합니다. 첫째, 잊지 말라. 두 번째는 기억하라. 세 번째는 순종하라. 말씀 읽지 말고 늘 기억하고 순종하라는 것. 무엇을 읽지 않느냐? 잘못된 역사, 불순종한 역사를 기억하고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된 역사, 과거의 불순종한 역사,
과거에 징계받은 그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것. 신명기 6장 12절에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라. 9장 7절에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경록해 하던 일을 잊지 말라 그랬어. 민수기 14장 22절에는 기적을 보고도 10번이나 불순종한 그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반역의 역사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특별히 그 반역의 역사 중에 10번째인 지난 시간에 설교했던 가데스 바나의 이 반역을 특별히 잊지 말라는 겁니다. 홍해에서 저들은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애굽을 섬기게 됐다 그랬습니다. 홍해에서 죽겠다 그랬습니다. 마라에서 물 때문에 또 반역했습니다. 신광야에서 고기와 떡이 먹고 싶다고 반역했습니다. 그리고 원망했습니다. 만나를 먹으면서도 원망했습니다. 거두지 마라 더 많이 거두고 또 불평했습니다. 또 르비딤에서도 물 때문에 원망했습니다. 호렙에서도 저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디베라에서도 또 원망했습니다. 민수기 11장에는 잡족들이 또 원망을 합니다. 고기와 생선과 오이가 먹고 싶다고 또 원망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데스 바냐에서 결정적으로 출애굽을 부정하고 가나안 땅을 부정했죠. 그래서 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을 기억하라는, 이거 잊어보지 말라는. 고린전서 10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 아래 있고 구름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음료수를 마셨다고 그랬습니다.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탓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심으로 광야에서 멸망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악을 즐기하는 것 같이 즐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은 악을 즐기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악을 즐기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악을 즐기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심판을 받았습니다. 현재, 미래, 모든 역사 속에서 악을 즐겨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다 같은 물을 마시고도 독사가 마시면 독이 나옵니다. 소가 마시면 젖이 나옵니다. 같은 신령한 음식과 같은 신령한 음료수를 먹고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역사를 체험했지만 10사람과 모든 사람은 광야에 죽었어. 요수아와 갈렙은 그 신령한 체험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교회에서 신령한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은 불평한 자, 어떤 사람은 원망하는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늘 불만을 가지는 사람이다. 오늘 우리 신령한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은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신령한 노래를 돈으로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든 문제를 돈으로만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를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8절에 성경은 그 이름을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0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려고 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돈으로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에 마음이 부패하고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3장 이전에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늘나라를 생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 우리의 믿음의 도리시며 사도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생각하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에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늘 예수를 생각하고 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신앙의 사람들은 잘못된 신앙의 역사를 잊지 말고 그것을 거울로 삼아라는 것.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망각하지 말고 교훈을 삼아라는 것. 그래서 그 죄를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패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새로운 역사를 써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저들이 순종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손 만대의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도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늘 기억하고 다시는 그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기억하라는 말씀. 이것은 잊지 말라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잊지 말라는 거고, 기억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 그 은혜, 그 언약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42절에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생각하고 그 땅을 권고하라 그랬어요. 신명기 7장 1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도한 큰 시험과 이적과 기적과 강한 손과 팔을 기억하며 열적에 명시하신 언약을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의 축복을 늘 붙잡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 그랬어요.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로의 한 일을, 그의 구제와 기도와 모든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도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고 또 내 모든 삶을 그분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 매일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한 일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일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구제하는 일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모습, 선한 일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내게 대단히 은혜를 끼친 사람이 있으면 안 잊어버리잖아요. 일생 동안 기억하잖아요.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고맙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늘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기억할 만한 그런 삶을 늘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순종해야만이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면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순종은 미래를 좌우하는 열쇠입니다. 10사람이 불순종함으로 광야에 죽었습니다. 2사람은 순종함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많은 사람의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바른 땅을 다 주시겠다는 약속이 신명기 1장 36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미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30장 9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복을 순종하면 이 율법책에 기록된 복을 다 주시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면 28장에 축복을 하기 전에 그리신산과 엘바산에 12지파를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이 엘바산에는 시므온과 레윗과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 베냐민 지파를 세워서 축복하기 위해서 세웁니다. 이 그리신산에는 루벤과 갓과 아셀과 스브론과 단과 납달리를 지파를 세워서 저주를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백성들에게 공이 아멘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축복도 아멘하고 저주도 아멘하고 순종하면 축복, 불순종하면 저주란 것입니다. 그래서 저주도 순종하고 축복도 순종하고 아멘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복과 저주는 함께 있다는 겁니다.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저주입니다.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성도는 아멘 뿐이라는 겁니다. 왜? 그분은 절대자이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5장 20절에는 예언을 멸시지 말며 21절에는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5장 22절에는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불순종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그런 생각이라도 하면 안 됩니다. 순종이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28장 이 전체는 축복과 저주를 기록한 성경입니다. 1절에서 15절까지는 전부 축복을 말하고 15절에서 마지막 절까지는 저주를 마지막 88절 68절까지는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함께 1절에서 15절까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5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하여 일하는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에 소생과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땅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그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라.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 생애 속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 세상에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 병든 자의 말이 나옵니다. 그는 그 병에 걸리면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 병은 모든 사람이 저주받은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병에 걸리면 아무도 그와 상종하지 않습니다. 가족도 모든 사람도 무서워하는 병. 그 병을 성경에서는 문둥병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문둥병에 들었던 사람이 엘리사에게 찾아왔어 순종함으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씻음으로 치유받았던 사건을 말씀합니다. 그 사람은 아람 군대 장관 나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또 이어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들었는데 유대인들이 미워하는 이방인 사르밧 사는 한 여인이 있었다. 그 여인이 엘리사를 대접함으로 그는 마지막 한 줌밖에 없는 밀가루를 가지고 아들과 먹고 죽으려 하다가 순종해서 아들도 살고 자기도 살았다는 성경 말씀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했습니다. 나만과 사르밧 과부는 예수님이 구약에 순종해서 축복받은 이방인 두 사람을 소개한 겁니다. 이방인도 순종하면 축복받는데 선민이 순종하면 축복 안 하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어느 날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너는 아들을 낳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처녀가 깜짝 놀라서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를 모릅니다. 그런데 천사는 바로 너를 통해서 아이를 낳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약혼자가 있습니다. 만약 약혼자이기 때문에 임신하게 되면 결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임신한 것을 알게 되면 동네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가늠한 여자라고 죽이게 됩니다. 이런 그 운명에 처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뜻이면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임신하면 파혼되고, 임신하면 버림받고, 임신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인류의 구세해 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영원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태어남으로써 구약 4,000년의 예언의 역사가 마리아를 통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렇지, 마리아의 순종은 어떤 의미로 신약과 구약의 역사를 변경시키는 순종. 이런 순종은 말로 들으면 쉽지만 정말 어려운 순종. 그러나 그는 처녀 때부터 태양살이를 하면서 많은 고난을 당하면서 그 생활 속에 하나님을 체험했던 것. 어떤 어려움 속에도 말만 들으면 됐고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순종은 사실 고난을 통해 옵니다. 고난받지 않는 사람들은 순종이 잘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여러분을 고난을 자꾸 받아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난 안 받고 순종하면 더 복되잖아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은 고난 받고 순종하지만 어떤 사람은 고난 오기 전에 순종하니까 더 큰 축복이 오는 줄을 믿습니다. 고난 후에 순종하지 말고 고난 전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불순종의 대표자를 소개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아담이라 그랬습니다. 아담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모든 인류가 죽게 됐다. 또 성경은 소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 모든 인류가 그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한 사람은 순종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고 저주를 받게 되고,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순종함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순종과 불순종은 이러한 어마어마한 차이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일생 전체가 순종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순종의 사람을 요셉을 소개합니다. 요셉은 사실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애굽에 가서도 미움을 받고, 그가 죄를 지으면 인생을 편하게 살 수 있었고 세상과 타협하면 편안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는 타협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었고 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요셉을 다 버렸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버리지 않고 요셉을 사랑했고 요셉을 축복했고, 그 요셉을 통해서 자기 가족, 자기 민족 전체를 구원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세 아들에 대한, 두 아들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이제 먼 곳으로 여행을 가면서 맏아들을 불러 일을 하라고 그래. 그럼 이 맏아들은 아버지 하겠습니다. 둘째 아들을 불러 말합니다. 일을 하래. 난 못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외국에 떠났습니다. 그리고 맏아들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안 됐어. 다시 와서 일을 했습니다. 둘째 아들은 일을, 예한 아들은 일을 안 했어. 둘째 아들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되겠다. 일을 했어. 그런데 이 질문을 예수께서 합니다. 두 아들 중에 누가 더 착한 아들이냐? 보니까 사람들이 둘째 아들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비유는 맏아들은 유대인들이고 이 둘째 아들은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창기와 거지들을 가리키고, 그런데 그 말씀의 핵심 요지는 그것보다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에서 나옵니다. 고린도후서에는 예만 아들이 있다. 예만한 아들이 있다. 그 예만 아들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는 예만하고 살았더랬습니다. 맏아들은 예하고 안위한 삶, 둘째 아들은 안위하고 예하는 삶.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만하고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우리에게도 예만하는 삶을 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하고 안위하는 삶을 살았다면, 안위하고 예하는 삶을 살았다면 이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부터는 예만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유는 예하고 안위한 사람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겠고 안위하고 예한 사람도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은 일생 동안 하나님 앞에 예만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만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축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영혼이 잘 때는 믿음의 축복이 있습니다. 모든 삶이 잘 때는 범사의 축복이 있습니다. 자녀들을 번성케 하는 번성의 축복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을 강건하게 하는 건강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직 예하는 믿음의 삶을 삶으로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말씀, 구원의 말씀, 생명의 말씀, 기적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르고 아멘하는 삶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날의 아픔을 잊지 마십시오. 지난날 역사를 잊지 마시고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늘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2장 7절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말씀이 혼잡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혼잡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혼잡한 시대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이것을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진실로 여기노니 율법의 1.1핵이라도 변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예언의 약속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난날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늘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된 성경은 요한계시록 22장 21절에 아멘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그대로 된다는 뜻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순종하고 아멘하면 그대로 약속된 축복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그대로 성취됩니다. 불순종하면 그 모든 저주가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항상 말씀에 아멘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의 모든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자손 대대로 간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이 아멘입니다. 아멘이 순종입니다. 날마다 아멘, 때마다 아멘, 일마다 아멘, 아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언제나 아멘, 어디서나 아멘, 무슨 일이나 아멘, 어떤 일도 아멘, 오늘 또 아멘, 내일 또 아멘, 모레도 아멘, 일생 동안 아멘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은 약속의 축복을 성취하는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남은 생에 늘 아멘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22장 21절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순종하고 아멘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명기 28 약속하신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게 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아멘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아멘하게 해 주시옵소서. 어떤 일, 무슨 일, 무엇을 하든지 아멘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1장 들으시겠습니다.
내게 은혜의 주님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내게 신유해 주니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예수님 영원토록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리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원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닷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발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기다리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할렐루야